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2일 일요일 부활을 기뻐함.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생각할 문제: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은 어떻게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천사는 놀라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것만큼 놀랄 만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요, 기쁨 충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때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묘사하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의 사과가 첫 열매로 달리면 그 다음에도 또 무수히 많은 사과가 달릴 것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확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제 죽음이 깨트려졌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우주적 선포가 된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예비일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를 목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까지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늦게 돌아가셨고 해가 지기 전에 급히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 동안 주님은 무덤에서 쉬셨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거두셨다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한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도 본문 속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토요일 밤에 향료를 쌓고 일요일 아침에 보통의 절차대로 매장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쁘고 벅찬 감동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예수님께서 첫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라고 번역된 구절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일요일 아침이라는 말은 첫날이 언제이고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첫날이요, 첫날이 일요일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부활하셨고 그것은 안식 후 다음입니다. 정말 성경은 첫째 날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과 로마서 6장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고 침례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활절 축제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월 언제인가? 3월 언제인가? 왜냐하면 매년 부활절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절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부활절을 언제 정했을까요?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사순절 앞에 있는 기간을 사육제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과 즐거움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세교회는 사순절 앞에 사육제를 통하여 그때 마음껏 먹지 못할 것이니까 이때 마음껏 즐기라라고 죄를 허용해 줍니다.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그 부활절의 계산 방법은 충분
리화했고 춘분 후 마늘, 음력으로 보름 미화했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제정했습니다. 사육제는 사순절에 먹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즐기는 쾌락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로 축제가 되어집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에 충분히 와야 할까요? 그것은 충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1년에 2번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충분히, 하나는 추분입니다. 충분히 지난 후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충분을 태양신의 부활한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을 해야 될 텐데 왜 만월을 삼았을까요? 바로 만월은 달, 여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과 만월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태양신 바알과 달신 아세라 숭배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교모에 변장하여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 일요일 태양신 썬데이 워십을 회안으로 교묘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한 날이 325년인 것을 보면 그것은 더욱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활과 연관이 없이 300년 후에 정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빌론에 되어가는 궁극적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준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르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 뒷받침이 없는 일,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다. 그리스도나 제자들은 이 날을 결코 그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제도는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의 기원은 바울 시대에 이미 시작된 불법의 비밀이었다. 그러면 어디에 또는 언제 주께서 법안꾼이 낳은 이 자식을 양자로 삼으시는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런 변경에 무슨 적당한 이유를 붙일 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소식, 우리의 죽음이 정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실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계명이 아로새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자는 영혼을 누릴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있음을 실증해 주는 가장 완벽한 논증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